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자.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자. 하나님을 규정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보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묻고 또 예수님이 답하시는 구도로 그리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자, 41절 우리 봅시다.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당시의 다윗은요, 고대 이스라엘 나라 그 왕국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의 왕국, 그 시대의 다윗의 왕국은 거의 제국과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 일대를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막 다 평정했어요. 아람까지.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어떤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던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지 않는 그 황제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또 다른 주가 나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주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주는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주인 거예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주라고 그렇게 높이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너희 말대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과 자신의 자손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과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손, 자기의 그 후손에서 날 사람을 향해서 주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저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하며 저 소리를 듣고도 너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찬미라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데 그거를 찬양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메시아를 일컬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마치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으셨던, 그죠? 그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대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 개념이 지금 이미 그들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들 앞에 서 계신 현실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어떤 메시아였어요? 군사적이고,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맹스러운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규합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저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자유의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줄,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재현하는 메시아, 여러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실체는 무엇이었냐면요,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어떤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과 다른 어떤 용맹스러움과 탁월한 리더십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 개념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이 펼쳐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일을, 신적 기적과 권능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심지어 자신을 설명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어떤 초월적 존재로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내가 신성모독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와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잘 듣고 보다가도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죠? 예수님의 그 신성이 강조될 때, 드러날 때였어요. 설령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돼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이에요. 또 다른 다윗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너는 신성 모독을 일삼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다? 신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 메시아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의 인간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초월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적 초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앞에 그런 존재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끝끝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어야 할지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이렇게 돼야 돼. 이미 그들이 다 규정해 놓았어요. 근데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메시아 개념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그죠? 어떤 그 존재의 등장, 여러분 이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신들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보다 더 용맹스럽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닦아놓은 자신들의 체제를 기반으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줄 메시아, 딱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딱 그 정도의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해야 할 사역도 다 정해 놓았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사역이 어떤 건지도 그들이 다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정해 놓은 곳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를 앞에 두고 여전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지식들, 그리고 성경인 지식들, 그걸 가지고서 추론한 나의 어떤 직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하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내가 상상해 놓은 그 신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순간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동안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램과 그리고 내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그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렇게 부정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내가 상상해 놓고 그리고 나의 상상한 모습 그대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규정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때 이제 뭔가 영적인 관심이 좀 생기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진지하게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믿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믿음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경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뭐 비스무리게 아니라 한 번만 정확하게 나타나시면 그때부터 저는 진짜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많은 거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나타나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확실히 경험한 것을, 그래야지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 못 보고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난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 그 방법, 하나님이 규정하신 신앙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수용해 보자. 내가 억울하지만 한번 내가 그걸 수용해 보자. 정말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진짜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때 저에게 정말 실체로 다가왔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규정한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현명한 방법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결코 나의 규정, 내가 규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규정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말했던 그 예수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규정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집을 내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고집을 꺾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규정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요나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유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전도를 하는데요, 유태인 할아버지 96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 96세인데 아주 정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 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96세의 나이잖아요. 유태인 대학살, 그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을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 부모들을 그 나치의 대학살 속에서 잃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태인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신적 존재를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최윤아 선교사님에게 이 유태인 야곱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좀 만나서 묻고 싶은 게 있다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유태인 대학살 때 우리 부모와 가족을 살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끔찍한 학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에게 이 불행을 가만히 두었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96년간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그 원통함, 그 고통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하고 답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이 최윤아 선교사님이 전해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시는 그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할아버지가요,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며 96년간을 살아왔는데 이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규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나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구가 세상이 중심이고 태양도 모든 별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일명 천동설을 믿는, 그죠? 천동설을 과학으로 그렇게 알고 진리로 믿고 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사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는, 여러분, 이것을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가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을 지구라고 천명하면서 그게 진리고 그게 과학이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니라고, 지구는 그냥 하나의 행성이라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지구는. 그러면서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태양으로 바꾼, 여러분, 우주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거꾸로 바꿔놓았던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기존의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런 진리의 발견을 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혁명이 일어날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그거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은 언제나 나예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이 세상은 저주스러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어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처음으로 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세상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개체적, 그죠? 이 개체성이 강조되어서 개체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쁨과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을 행복이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안정과 평화 가운데 있고 그래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중심의 대이동, 코페르니쿠스적 전에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도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이제 나도, 나의 인생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왜곡되게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도 엉망진창으로 왜곡되게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를 난도질하면서 살아왔는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을 덜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간혹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있어줄 수는 없냐고, 내가 규정하는 좋은 하나님과 같이 나를 그렇게 대해줄 수 없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은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얹혀 사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가 얹혀 살고 있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늘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게 하는가? 이 말을 광야 40년 동안 내내 반복하죠. 아직도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장자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죽으려고 에서를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에서인 척 연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서 정말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시작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때부터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고난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라반은요, 자기보다 더 영악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의 소유물이 없어요.
라반에게 이용만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그 라반의 집을 나갈 때에는 그래도 양과 소를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데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옵니다. 네가 어찌 그죠? 이렇게 나의 것을 가지고 도망했냐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았어요. 그리고 라반을 피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나아가는데요, 이제는 또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마주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 자신은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묻어냈으며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그렇게 모으려고, 그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애쓰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더 큰 위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야곱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천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축복하려고 해봤자 자기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어요. 아무리 자기를 축복하려고 해봤자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은 거. 그게 야복강이에요. 모든 위기를 넘어서도 더 큰 위기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인생이구나. 그 에서를 피해서 달아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에서의 손에 지금 죽는 거, 20년 뒤에. 자기를 축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누구를 붙잡게 되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구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다음 야곱이 관절이 꺾어집니다. 꺾어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 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고집, 야곱의 그 자아, 야곱의 그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을 꺾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꺾으려고 했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 했던 그 야곱. 근데 그 야곱이 드디어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셔요.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힘으로, 지혜로, 계획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여야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고 살아가는 야곱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셔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바뀌셔야지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까지 규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끔찍한 교만 가운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과 소원에 맞게 그렇게 변화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막 줄다리기를 하면서 야곱과 같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를 축복해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안 되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싸움 하지 마시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규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